신영우 씨가 지은 성경과 예술의 하모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세와 근세 시대의 성경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가와 미술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그들의 영성을 다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렇게 지었는데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저에게 이 증정본이 왔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지난 기도원 협회 순방 예배 때도 내가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빈센트 바 코흐의 그 그림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는 오늘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성서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고난의 이 종려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반 고흐가 그린 성서가 있는 정물,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저 그림은 1885년 고흐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4년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고흐의 아버지는 원래 목사님이었습니다. 고흐는 목사님이신 아버지와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의절하다시피 지냈습니다. 청빈한 아버지는 너무 가난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흐가 공부하겠다고 할 때 학비를 대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흐의 아버지는 고흐가 또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흐는 신학교까지 가서 전도사까지 합니다. 벨기에의 보리나주라고 하는 탄광 지역에서 작은 교회에 전도사까지 합니다. 그러나 고흐는 거기서 그냥 중도에서 포기하고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이 고흐를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드디어 1885년 3월 26일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자 고흐는 그때서야 아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 앞에서 고흐는 아버지와의 자기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3월 26일 날 돌아가셨는데 그해 10월 달에 성서가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신에게 제대로 학비와 용돈도 못 떼어준 무능한 아버지였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것을 돌아가신 뒤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성서가 있는 정물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대로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시 한번 그림 한번 비춰주실래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책이 큰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건 성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촛불이 있는데 촛불은 꺼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조그만하게 손바닥만한 책이 너덜너덜하게 던져져 있는데 저 책이 그때 당시에 제일 인기 있는, 프랑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에밀 졸라가 쓴 생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저 책을 이 고흐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은 저 생의 기쁨이라는 에밀 졸라 무신론자가 쓴 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져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빈센트 바 고흐는 저 그림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읽었던 그 성경책 제일 위에 보면은 평소에 아버지가 많이 읽었던 성경 그 곳이 펴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사야서가 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 53장이라고 하는 것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을 붙잡고 목회에 승리하며 끝까지 나아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되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주제가 고난당하신 종의 노래예요. 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오늘 이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스펄전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이 아주 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고난당하신 종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기대에 차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를 이 돌아오는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대한 왕 같은 존재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예언을 합니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형편없는 종의 모습, 너무나 보잘것없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하면은 이 형편없는 종의 모습을 누가 믿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과연 그 사람에게 나타났느냐?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손에 나타났을까? 모든 사람이 안 믿는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사렛에 오신 거예요.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나라로 쉽게 얘기하면 유배지 같은 곳이에요. 유배지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버림받는 사람, 철거민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나사렛이에요. 근데 거기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전도를 합니다. 나대날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라고도 안 했어요. 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사람 대우받을 그런 사람이 살던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예언한 구원자라고 믿었던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 그 앞절인데요, 이사야 5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강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건드리면 똑 부러지는 연한 순 아시죠?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그 마른 땅, 메마른 땅에서 뿌리가 밖으로 나왔는데 그 형편없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뒤엉켜진 그 모습, 그래서 풍채가 없다 그랬어요. 이 풍채는 뭐냐 하면은 어울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오시는 장차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어울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대에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누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랬어요. 간고가 뭐냐면은 지극한 가난이에요. 지극한 가난. 고가 겪었던 그 가난. 그리고 질고를 겪었다가 질고를 안다 그랬어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질고는 질병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병이 없어요. 약할 때 그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는 보통 장정들은 다리를 꺾기 전에는 안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 꺾으러 가버리니까 벌써 하면 돌아가셨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종합병원이었어요. 당뇨, 고혈압, 뇌경색 뭐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는 약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그냥 보지 않고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들 추하고 더럽고 연약하고 정말 보기 싫을 때는 얼굴을 돌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돌렸다 그랬어요. 왜 이사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을 하고 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힘차게 예루살렘으로 올 때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서 주실 위대한 메시아는 왕 같은 고레스 왕 같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바로 왕과 같은 그런 풍채가 좋고 누가 보더라도 저는 왕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그런 인물이 오기를 기대하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퍼맨 같은 그런 메시아가 나타날 줄 기대하고 오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우리가 영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그 누구 한 사람도 저분이 우리 죄를 대신할 메시아다, 이 유대 민족을 살릴 이스라엘 회복할 메시아라고 인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옵니까?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 믿는데 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공평한 것도 아니고 믿음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인하고 모든 사람이 거부하고 모든 사람이 등 돌릴 때 나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때 그게 바로 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를 메시아로 세우셨고 그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사람의 눈으로 상대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해서는 안 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종의 모습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인물이 다윗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몇째 아들이죠? 몇째 아들로 태어났습니까? 몇째죠? 모르면 그냥 막내라 그러면 돼요. 몇째요? 8번째입니다. 8번째. 여러분, 7이라는 수가 뭐죠? 그렇죠. 완전수지요. 충족수요. 그렇게 이새도 7 아들 딱 낳고 충족 안 놀라고 했어요. 근데 어쩌다 보니 생긴 게 누구냐 하면 다윗이요. 다윗이 들으면 섭섭할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어쩌다 보니 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막내 안 낳으려고 하다가 그냥 낳았더니 태어난 데 보니까 비실비실한 게 도저히 아들로 성장할 만큼 기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이고 저거 왜 생겼나, 저걸 왜 낳았을까, 낳았으니까 그래도 써먹자 하고는 종이 하는 일을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시키는 거예요. 저 들판에 가가지고 양이나 채다가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그냥 물어 죽이면 그냥 아깝지 않을 정도로 종이 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저 들판에 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보니 아들 7은 다 아버지가 줄이 끼고 사랑하고 곁에 두고 있는데 자기 혼자만 저 들판에 보내서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사자나 곰이 올 때 아버지, 엄마, 곰이 와요 그래봐요. 엄마, 아버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곰이 와요, 사자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저 들판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가 지은 시편,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어릴 때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시편 27편이 다윗이 쓴 시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 볼 때 여러분 다 어떻게 보여요? 자식 볼 때. 자식 볼 때 형편없이 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식을 보면 다 귀하고 다 대통령 될 인물이 어릴 때 보면. 그렇게 다 어떻게 하죠? 다 품에 안고 줄이 끼고 그냥 땅바닥에 놓지도 않고 키우죠. 그런데 다윗은 그 대우를 못 받았다니까요. 부모에게 버림받아 저 종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미래에 나타날 메시아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호와는 그를 영접해 주셔서 그를 이스라엘에 뭐로 세웁니까? 왕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장차 사울을 대신하여 왕을 세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갔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아들을 다 모으라고 하니까 이새가 우리 집에 드디어 왕이 태어난다. 이새의 생각 속에는 왕 그러면 자기 아들 엘리압이야. 첫째요. 그냥 첫째가 오는데 이거는 뭐 진짜 이거는 뭐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키도 크고 눈썹도 그냥 막 부리부리한 눈을 가지고 싱글벙글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왕 세울 자가 여기 있도다고 기름을 딱 뿌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무엘아,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냐? 네가 보는 거하고 내가 보는 거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다. 그래서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 오는데요. 보니까 둘째가 진짜 잘생겼어. 원래 둘째 아들이 잘생기잖아요. 둘째 아들 보니까 엘리압보다 더 멋있어. 이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군 하고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스톱.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그도 버렸다는 거예요. 셋째가 싶어가지고 산마에다 기름을 부으려니까 아니요. 7째 다 부으려고 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이새가 그런 질문을 해요. 사무엘이 이새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대의 아들이 다냐? 당신 아들이 다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새의 기억 속에 막내 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고, 한 놈이 있기는 있는데 그 놈은 왕될 놈이 아닙니다. 성경엔 기록이 안 됐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했을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그렇게 합니다. 데려와라. 그가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데려오는데 보니까 키는 조그만하고 볼품은 없지만 눈 아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꽉 차 있는 게 영적으로 너무너무 똑똑하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 그니 기름을 부으라. 그때 사무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뒤에 17장에 드디어 뭡니까? 베들레헴 촌시골에서 기름 부었던 다윗이 드디어 엘라 골짜기에서 사울 왕이 두려워 떨고 있는 골리앗을 그 다윗, 어린 다윗, 부모에게 버림받았고 형편없이 보이는 무능력한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만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는 것은요,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쓰시고, 없는 자를 들어 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내게 없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키 작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리 목사님 아멘 안 하네. 우리 못 배웠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없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일 문제는 뭐냐? 이런 것도 없으면서 또 하나님도 의지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는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통하다. 주님의 고난 당하시면 대속적 고난이라는 거예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고난이요 아픔이라는 겁니다. 대신 당하는 고난을 대속이라는 겁니다. 대속.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나를 대신하신 대속의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끝까지 내 대신 고난 당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뭐예요?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랬어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리트노이라는 말입니다. 리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석방시킨다, 그 다음에 풀어준다는 뜻이요. 우리가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셨다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온 세계가 원하는 게 뭐예요? 평화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평화, 세상의 임금들이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평화로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최근에 또 어저께 북한에서 발표하는 뉴스를 바라보고 이게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 여러분, 세계 평화 대통령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야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이 치료의 강물이 되어 그 앞에 모든 육신의 약한 부분들이 다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이것이 너무나도 보배롭기 때문에 그것을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혈이 가는 곳마다 육신의 모든 질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송가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5번 나와요. 15번. 이 찬송가를 가사를 쓰신 분이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뉴욕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1870년도 브루클린 침례교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때 남북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쟁 뒤에 전염병이 만연이 되어 병원마다 성도들이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신방을 하고 기도하고 집에 와서 잠시 쉬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시는데, 광채가 나는 예수님이 보시는데, 그 예수님의 손바닥을 펴시는데 거기에 피가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떨어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막 회복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펜을 들고 가사를 쓴 것이 오늘 이 찬송가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병을 고치신 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육신의 모든 질병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20대 한창 꽃이 피어날 20대, 저는 속이 쓰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새벽 4시 정확합니다. 일어나서 속을 잡고 굴러야 돼요. 오전 11시 정확합니다. 쓰리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 정확합니다. 위가 비면은 쓰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채워야 돼요. 그냥 수도가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입을 대고 입으로 그냥 수도꼭지에 물을 위에 잡아넣었어요. 이게 좀 차면, 위에 뭐가 차면 위산이 희석이 돼가지고 조금 괜찮아요. 여러분 20대에 이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내가 언제 이걸 고침받았지? 내가 언제, 그때는 병원 갈 생각도 못했어요.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저는 우연히 청년들 따라 김해무척산에 기도원 갔다가, 모든 청년들은 다 은혜 하나도 못 받고 다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나 혼자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눈길을 따라 올라가서 그 밤에 처음 울어봤어요. 여러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요,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눈에 눈물이 흐르면, 이거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치료약이 되는 엔돌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울어봤어. 울어봤는데 한 3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일어나니까 발에 용수철을 달은 것 같아요. 뛰면은 펑펑 뛰는 것 같아요. 몸이 그렇게 가요. 근데 아파야 될 시간인데 안 아파요. 왜 이상하다, 왜 안 아프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치료하신 거는 재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유지하는 나는 재발도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를 보면 속 쓰린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없어서 못 먹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안 줘서. 저는 고민이 있어요. 누가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 난 고민이야. 다 먹고 싶으니까 고민인 거예요. 2010년도 8월 5일 남미 칠레 산호세에 구리 강산이 무너졌습니다. 지하 700m에 33명의 강부가 들어가서 이 구리를 캐는데요, 700m 지하에 33명이 그냥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69일 만에 33명이 전체가 다 100% 구출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인지 구출되는 장면을 전 세계가 다 동시에 보여주고 영화가 나왔어요. 33이라는 영화까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69일 만에 700m 섭씨 42도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33명이 69일 만에 전원 구출됐을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무덤 속에, 그 지하 무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구출된 고메스 63세 되는 그분이 첫 번째로 나왔는데, 그분은 그 지하 700m에서 예배당을 마련한 거예요. 예배당을 마련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3명씩 돌아가면서 순번을 짜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생각이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출된 40세 세불베다라는 사람은 우리는 땅 밑에서 그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구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산체스라는 청년인데, 우리는 지하에서 33명이 아니라 34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세 친구가 평소보다도 7배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풀무불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하 700m, 그 섭씨 40도, 습기 90%, 하루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곳에서 33명을 33명을 69일 동안 지켜주시고 한 명도 있을 없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의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료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성찬할 때 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